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서 미치광이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영웅은 난세에 나타난다고 그러죠. 어려운 시기에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블레셋과 전쟁을 대치하는 그런 상황, 40일 동안 전쟁 대치 상황 가운데 그 블레셋의 골리앗이 나와서 나와 싸울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고 하죠. 그런데 아무도 나가지 않습니다. 왜요? 목숨을 걸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골리앗을 죽이지 못하면 내가 죽으니까 함부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다윗이 그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 갔다가 다윗이 나가서 싸우게 됩니다. 잘 아시지만 누가 이겼죠? 다윗이 이겼습니다. 다윗은 나라를 구한 영웅으로 하루아침에 등극하게 됐고요. 다윗을 주제로 한 노래를 여인들이 만들어서 불렀습니다. 그 노래가 이런 노래였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게 다윗 주제곡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모르면 이스라엘에서 간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하루아침에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등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의 인생에 우리가 살펴보면 장밋빛 같은 인생이 펼쳐지지 않겠는가. 나라를 구했으니까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윗을 다 지금 추앙하잖아요. 노래까지 만들어서. 그런 다윗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펼쳐집니까? 이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는 그런 계획을 삼습니다. 이 성경이 앞부분에 보면 이제 식사 자리를 하는데 거기에 아브넬 군대 장관이 있고 그 다음에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 있고 다윗이 거기에 함께 같이 식사를 하는 자리였어요. 근데 다윗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날은 그냥 넘어갔고 둘째 날 다윗이 또 안 보이니까 이 요나단에게,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습니다. 다윗이 왜 안 보이냐 그랬더니 사실은 다윗이 그 자리에 함께 하지 않고 숨어 있었어요. 요나단에게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나단은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형이 와서 그 자기네 집에 제사를 지낸다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여튼 불러서 다윗이 자기 고향으로 갔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 사울이 창을 들고 이 요나단을 향하여 창을 던집니다. 요나단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말하기를 아니 왜 이렇게 합니까? 다윗이 죽일 죄를 졌습니까? 잘못한 게 있습니까? 사울이 말하기를 다윗이 살아있는 한 우리나라가 견고하지 못해. 그리고 네가 왕이 되지 못해. 그러니 다윗은 죽어야 돼. 이 요나단이 사울을 죽이려는 것을 결심한 것을 확신을 하고 다시 다윗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 요나단하고 다윗하고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이별을 하게 되죠. 그리고 다윗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사울 왕이 정말로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런 계획을 세웠구나 라는 것을 다윗이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뭘 해야 될까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까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면 청부살인자를 풀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다윗이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선택을 했느냐, 그리고 그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는가, 오늘 10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 10절에 보면 다윗의 마음이 나타나 있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다윗이 선택을 합니다. 결단을 합니다. 10절을 제가 다시 볼게요.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자, 지금 사울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다윗의 마음.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어떻게 했대요? 두려워했더라. 그러니까 한 나라의 통치자, 가장 높은 권력자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는 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고 그러죠.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 주시는 분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지금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하나님은 두려운 마음 주시는 분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지금 다윗이 두려워하고 있다.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어요? 사울을 두려워하고 있더라. 여러분,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했었다는 것은 아십니까? 사울이요, 다윗을 두려워했었어요. 이 부분은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앞으로 한 2장, 3장만 넘겨보시면 사무엘상 18장을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18장 12절의 말씀. 자, 찾으셨죠? 사무엘상 18장 12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누구예요? 다윗을 두려워한지라. 지금 사울이 누구를 두려워했다고요? 다윗을 두려워했대요. 왜요? 이유가 뭐래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자, 14절 15절도 볼게요.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지금 사울이 누구를 두려워해요? 다윗을 두려워하잖아요. 지금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래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이게 이유래요. 이게 이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지금 사울을 두려워하고 있죠. 이 상황이 바뀌었지요. 전에는 앞부분에 보니까 이 사울이 가장 높은 권력자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두려워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21장의 말씀에 보니까 오히려 이번에는 반대로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했더라. 왜 다윗은 사울을 두려워했을까요? 그전에는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왜 이런 현상이, 지금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 믿음이 떨어지니까 그래요. 믿음이 떨어지니까 그래요. 잠언 29장 25절,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에 견고한 사람은 하나님을, 그러니까 의지함으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신 적이 있죠. 장정만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 기적을 행하신 뒤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즉시 배를 타고 건너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셔요. 그리고 제자들이 그 탄 배가 풍랑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합니다. 배가 이렇게 휘청휘청하고 뒤집을 위기까지 겪었겠죠. 그런데 밤 사경에, 캄캄한 새벽에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걸어가십니다. 제자들이 물 위로 걸어오는 그분이 예수님인 줄 몰랐죠. 유령 아니야? 유령 아니야? 하면서 무서워하면서 놀라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즉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때 베드로가 옆에서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주님이 오라 그러죠.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에게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가 가다가 바람을 보고 빠집니다. 성경에 잘 보면 그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졌더라.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졌더라. 그 두려움이 그를 엄습한 거죠. 예수님이 가셔서 베드로의 손을 잡아주시면서 물에서 건져주십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두려움의 해석, 베드로가 왜 두려워했느냐, 뭐가 작았대요? 믿음이요. 믿음이 작으니까 뭐가 엄습해왔다? 두려움. 그러니까 믿음 떨어지면 두려운 것이고, 믿음이 굳건하면 두렵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할 때
이제 출애굽을 해서 12 정탐꾼을 가나안 땅을 보고 오게 합니다. 근데 40일 동안 보고 왔죠. 근데 10명과 2명이 의견이 달랐어요. 근데 10명은 악평을 합니다. 이런 말을 했지요.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들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 아낙 자손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옷을 찢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계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뭐 하지 말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걸 2번이나 지금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담대함이 있었던 반면 10명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떨고 있었더라. 45년의 세월이 지나 갈렙이 당시 여호수아가 지도자였잖아요.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백성들을 두렵게 했다는 거예요.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여전히 내가 강건하니 그때나 지금이나 싸움에 능할 수 있으니 그날에 말씀하신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성읍은 크고 장대할지라도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러분, 이 갈렙이 한 말 가운데 지금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사울이 처음에 왜 다윗을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두려운 거예요. 두려웠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21장 말씀에 보니까 이번에는 반대로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했더라. 상황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는지 제가 지금 계속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두려움, 믿음과 담대함은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지금 이들이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뭐가 떨어졌기 때문이라? 믿음 떨어졌기 때문이라. 지금 저들이 담대한 것은 왜 담대한 거예요? 믿음이 견고하니까.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뭐 하지도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아. 세상은 무엇을 줘요? 염려를 줍니다. 근심을 줍니다. 두려움을 줍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그런 거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평안을 주노라. 그러니 너희는 마음에 뭐 하지 말라? 2가지 하지 말래요.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하나님 믿으면 근심하지 않아요. 믿음에 견고해져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뭐 하래요 우리에게? 담대하라. 담대하라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갖고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아요. 문제는 믿음 떨어지면, 은혜 떨어지면, 세상의 염려, 걱정, 두려움 이런 것이 우리를 장악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두렵습니까? 코로나 두렵지 않잖아요. 이제 뭐 지금 보니까 이제 뭐 결혼식이며 뭐 우리 권사님 여기 오다가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원주에서 어제 저녁에 막 폭죽이 막 터지더라고요. 예, 뭐 행사가 뭐 있나 봐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모였다고 그러더라고요. 코로나 무서우면 나와 돌아다닐까요? 안 다니겠죠. 무서운 게 아니에요. 두려운 대상이 아니라고요. 근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넘어지면 믿음 떨어진 거예요. 두려움이 장악하면 믿음 떨어진 거라고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그깟 두렵지 않아. 뭐가 두려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지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어떤 문제로 인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느냐. 그 두려움을 해결하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죠. 믿음이 회복되어지면 돼요. 믿음에 굳건하게 서 있으면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랬어요. 내가 지금 믿음 안에 있는 건가? 내 마음이 지금 평안한가? 근심, 걱정, 염려가 지금 내 안에 없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에 사로잡혀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거 점검해보면 답이 딱 나와요. 그럼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뭐 하지 말래요? 염려하지 말라. 이건 누가 하는 거래요? 하나님 자녀는 그런 거 염려하는 거 아니잖아요.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느껴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다윗이 전에는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했는데 왜 상황이 바뀌었을까? 환경이 지금 다윗을 그런 환경으로 몰아가서 그런 거 같습니까? 근본적으로 따지고 보면 믿음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믿음 떨어지면 이렇게 돼요. 믿음 떨어지면 그 다윗의 이 다음 행보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다윗이 우리가 보기에 성령 충만한 그런 사람 같지 않잖아요. 그런 사람으로 보여지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이었다고 했던 다윗조차도 지금 이 사울이 두려워가지고 응? 여러분 보세요. 사울이 이제 다윗의 다음 행보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10절의 말씀을 보았지만 다윗이 선택해서 누구를 찾아가냐면 가드 왕 아기스를 찾아가지요. 가드 왕 아기스를. 여러분 블레셋이라는 지역은 이 5개의 지역의 연합이 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가드라는 왕도 이 블레셋 지역의 한 지역의 왕이란 말이에요. 연합된 거기에 한 부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선택한 게 무엇입니까? 가드 왕 아기스를 찾아갔다는 것은 그가 이제 사람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문제가 와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아요. 이제 기도하지 않아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지식, 인맥을 총동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실 자리를 남겨놓지 않는 거예요.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제 자기 문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을 떠나야죠. 그 지역 안에 그 경계를 벗어나야 사울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의 가드 왕에게로 지금 도피해야 내가 사울의 손에서 안전하리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간다는 이것은 다윗이 기도하고 결정한 겁니까? 아니면 자기 생각입니까? 자기 생각이죠? 자기 판단이에요. 스스로의 생각으로 간 거예요. 내가 이제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니 여기서 벗어나야지. 그래야 내가 좀 안전하지. 내가 살 수 있지. 다윗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전형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사람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위기가 오면 딱 구분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 딱 차이가 나요. 예레미야 17장 5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사람 의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대요? 문제 해결해 주신대요? 아니죠. 예레미야 17장 7절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을 의지하면 복을 받지만 사람을 의지하면, 여러분 오늘 다윗이 사울을 피해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가드왕 아기스. 전형적으로 사람을 의지하는 게 딱 보이죠? 나타나죠? 다윗에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한번 성경을 봅시다. 11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11절부터 봅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이 다윗을 왕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이게 다윗이 지금 뭐 하는 것입니까? 제정신 가진 사람처럼 행동하는 게 아니잖아요. 미친 채 하고 문에 막 그적거리고 침을 수염에 흘리면서 눈동자는 막 따로따로 돌아가게 하고. 14절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지우고 싶은 기억이 하나 있다면 이 가드왕 앞에서 미친 채 한 거 아닌가. 여러분 다윗이요 용맹하고 담대하고 골리앗을 물리치고 그 나라의 영웅으로 등극되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수염에 침 흘리고 문에 그적거리고 미치광이 노릇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상상이 됩니까?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는요 다윗의 시그니처라는 게 있어요. 다윗 하면 딱 사람들이 떠올리는 말이 있단 말이에요. 이 지금 이 가드 사람, 여기 가드 신하들조차도 아는 게 있잖아요. 어떤, 그러니까 야 골리앗 있잖아, 걔 죽었잖아 전쟁하다가. 누구한테 죽었대? 다윗에게 죽었대. 근데 그 목동이었대. 근데 사람들이 그 다윗을 표현할 때 꼭 이런 말을 하더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더라. 그런 말을 하더라. 그러니까 이게 다윗의 시그니처예요.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야. 이게 누구를 높이는 겁니까? 지금 다윗을 높이는 거잖아요. 사울은 낮추고 당시 왕이었던, 그러니까 왕보다 높은 다윗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 말을 들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으쓱했겠죠. 좋았겠죠. 어깨에 힘 들어가고 목에 힘 들어가고 허리는 빳빳해지겠죠. 뭐야 내가 왕보다 높아? 이야. 근데 보세요 여러분, 지금 다윗을 높이는 그 말, 여기 우리가 읽은 본문의 11절에 그 가드의 아기스의 신하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말 다윗의 시그니처 하잖아요. 지금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잘 보세요. 12절에 다윗의 마음을 보세요.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이 말이라는 것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 말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말이 지금 다윗에게는 어떻게 다가왔다고요? 두려움으로. 그전에는요 야 조금 더해,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칭송하는 그 말 듣기가 좋거든요. 야 좀 더 해봐. 그런데 그 말이 지금 어떻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다윗에게 두려움으로.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특히 잘하는 게 있습니까?
근데 그것이 자랑이 되고 은근히 자기를 높이고 있다면 그것이 나를 망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아십니까? 그것이 나를 올무에 묶을 수 있다는 것도 아십니까? 지금 다윗을 높이는 그 노래가 오히려 다윗을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말이 그전에는 어깨가 으쓱하고 목에 힘들어가고 허리 빳빳해지고 와 내가 왕보다 높아 라고 했던 그 말이잖아요. 근데 그 말이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적용이 돼요? 하지 말지 그거. 그런 말 왜 해? 지금 여기서 지금 이 상황에 그런 말 할 거 아닌데. 그것이 오히려 자기를 얽어맬 수 있다.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제일 잘 알아. 나보다 더 전문가가 없어. 그런 줄 알았죠. 근데 잘한 사람 많아요. 잘한 사람 많아요. 내가 그렇게 이 분야에서 최고인 줄 알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가진 재능과 그 달란트는 어디서 온 걸까요? 야고보서 1장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 달란트라는 것은 원래 내 것이 아니에요. 주인이 나에게 그냥 준 거예요. 빌려서. 근데 내 것인지 알죠, 우리는 되게. 응? 내 기술, 내 스킬, 내 자랑. 근데 내 거 아니었어요, 원래. 누가 준 거래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인정하시냐고요? 그러면 나를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누구를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 자랑하셔야지. 우리는 무익한 종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나를 선택하셔서 구원해 주셨고 또한 달란트 주셔서 교회를 유익해 하고 성도들을 섬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31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자랑을 해도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말이 뭐예요? 나를 자랑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셔야지. 나같이 무능한 것, 연약한 것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 이런 일 맡겨주시고 써주시니 얼마나 하나님 감사합니까? 그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높은 지위에 있고 많이 배웠다 할지라도요 하나님보다 못한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보다 모르잖아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5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이 아무리 어리석어도 가장 똑똑한 그 사람보다는 하나님 더 지혜로우세요. 하나님이 아무리 약하셔도 그 아주 강한 그 사람보단 하나님이 강하시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게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게 없지요. 근데 다윗이 지금 그 전에 그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라고 했던 그 자기 어깨 으쓱하게 했던 거 그게 지금 여기서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그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는 그것이요 오히려 자기의 지금 뭘로 다가와요? 약점처럼 나를 얽어매는 걸로. 이거 얼마나 소문이 났으면 옆 나라의 사람들까지도 그걸 다 합니까? 그런데 그것이 다윗으로 하여금 어떤 결과를 만들었다고요? 지금 미치광이 노릇하고 있잖아요. 수염을 흘리면서 문을 그쩍거리면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살아야 돼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말하고 있고요.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두루돌아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사는 거지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는 전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분이 나를 지금 이 자리에 만들어준 것이 아닌가. 다윗이 착각했던 것이 그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긴 후에 자기가 사실은 이긴 게 아니잖아요. 다윗도 알잖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했잖아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다윗이 이긴 거예요. 근데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상실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전심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능력을 취하고 세상을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 사실은 처음에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했었어요. 찾아보았죠? 왕이요, 일반 그냥 평범한 목동을 두려워할 이유가 있습니까? 최고 권력자가요. 그런데 분명히 그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했더라.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십니다. 이걸 우리가 접목해서 오늘 다윗이 오늘 본문에는 사울을 두려워했더라. 상황이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다고요? 믿음이 떨어지니까. 믿음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여러분, 믿음에 견고한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건 믿어요, 안 믿어요? 근데 믿음 떨어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야? 아니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 성경은 말하죠. 그러니까 그 요한일서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이기는 것은 그 성도들의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다. 그 믿음이 우리의 신앙의 척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의 모습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두 가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마음에 뭐 하지 말라? 근심하지도 말고 또 하나, 두려워하지도 말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사야 41장 10절 어떻게 시작하죠? 아시는 분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집에 액자도 있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제일 앞에 어떻게 시작한다고요? 그러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함이 정말 있는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심을 떨쳐버리고 오늘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 담대함 소유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금 다윗이 이제 사울을 피해서 자기의 피난처로 삼은 게 누구예요? 가드왕 아기스죠. 근데 사실은 가드왕 아기스에게 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인간적으로 계획해서 하려고 했던 것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전형적인 인간의 모습이라고 다윗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전형적인 인간의 모습. 우린 다를까요? 여러분이 위기 오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니까? 아니면 사람 찾아다니면서 도와달라 하십니까? 우리는 어느 편에 속한 자일까요? 다윗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사람 찾아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전에 다윗이 자기를 높였던, 칭송했던 다윗의 시그니처, 그 말이 지금 다윗에게 어떻게 다가왔어요? 두려움으로.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그럼 교만을 버려야 돼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난 줄 알았는데,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줄 알았는데 그거 아니었다고요. 교만을 버려야 돼요. 그거 깨트려야 돼요. 그거 내려놔야 돼요. 그거 버려야 돼요. 그거 나를 망하게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뭐래요? 존귀의 앞잡이라 그러잖아요. 존귀하게 되길 원하십니까? 겸손하셔야 돼요. 자랑하는 자는 어디 안에서 자랑하라? 주 안에서. 나를 자랑하지 마시고 누구를 자랑하라고요? 하나님을 자랑하시라고요. 하나님을 자랑하시라고. 결국 자기 자랑이 지금 다윗을 이런 미치광이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더라.
오늘 이 모습 속에 여러분 다윗처럼 살면 안 되지. 이 모습처럼 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미친 체하고 정신 나간 역할, 그런 역할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 당당한 믿음의 자녀가 되야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붙들고 위기의 순간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여호와만을 의지하고 붙잡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해야 하는 이유는 세상은 우리를 두려움으로 근심으로 얽어매려고 합니다. 이것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는 담대하라 말씀하셨고 내가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담대함과 평안함을 우리가 소유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어려움 속에서 인간적인 방법, 내 생각,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 붙잡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함을 통해서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고 체험하고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